꽃봉오리가 맺히고 꽃이 피고 그래서 어른에서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이 이 시간에 어떤 집중을 하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돼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부모님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가는 게 편하고 쉬워 보이시나요, 혹시? 아니죠. 되게 힘들어 보이죠. 오늘도 갑자기 전쟁이 터져서 물가가 올라서 더 힘들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지금 불신자들은 막 힘들다고 다른 것을 찾고 쫓아가고 있어요. 쾌락을 쫓아가고 어떤 약물을 쫓아가고 아니면 다른 나를 뭔가 채울 수 있는 명상으로 종교로 찾아가고 있지만 그 답이 없어서 고통나고 있어. 우리 어제 청신에서 무비데이라고 영화를 봤거든요. 폼페이를 봤어요. 폼페이.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로마가 얼마나 우상숭배를 심각하게 했는지 그 우상숭배의 결과로 그 화산 폭발로 도시가 순식간에 멸망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근데 그 이전에 로마가 행했던 강대국의 병, 전쟁도 보여주고 약소국의 병, 노예도 보여주고 근데 복음이 없는 시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단이 주인 되어서 지금도 세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제 어릴 때는 세상이 밝고 행복해 보이잖아요. 근데 살아가 보면서 아니란 걸 알게 되죠. 경쟁을 해야 되는구나. 살아남아야 되는구나. 근데 자꾸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잖아, 또. 부모님도, 야, 니 공부해야 돼. 공부 안 하면 망해. 근데 여러분 공부 안 한다고 해서 꼭 망하진 않아요. 옆에 친구들이나 선생님들 막 여러분에게 자꾸 비교의식을 심어주잖아요. 보면 공부 열심히 한 친구도 너무 많고, 막 저 친구는 학원을 4개, 5개씩 다니고, 쌤들도 이야기하기를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안 하면 사람이 아니다. 막 이런 이야기도 계속하고. 그런 이야기 듣고 여러분 잘하거든요. 뭐가 각인되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얻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 일이 각인되는 게 아니라 세상 원리가 딱 각인돼 버려. 그럼 어디로 가게 되냐? 우리 오늘 이야기하겠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틀린 길, 죄의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 뭐냐?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행위.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럼 무슨 일을 하셨냐? 메시아적 행위 조금 어렵죠. 딱딱하죠, 말이. 메시아란 말이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맞죠? 그럼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오셔서 무엇을 이루셨냐? 이루신 일. 여러분 학생은 본분이 뭐죠? 무슨 일을 해야 되죠? 학생, 배울 학자, 날생자, 배우려고 태어났다. 배우는 게 본분이요. 선생은 먼저 태어났다. 먼저 배웠기 때문에 가르치는 게 본분이죠. 그렇듯이 각자의 신분과 정체성에 따른 본분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무슨 일을 하셔야 됐을까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일을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이루셨냐? 그리고 그게 과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이걸 붙잡고 누려야겠죠. 여러분 그걸 누리지 못하면 또다시 속게 되고 사단에게 속게 되고 사단에게 속은 아담과 하와 같이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창세기 3장 21절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오늘 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안 하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 죄가 있다는 거겠죠.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 가운데서 죽었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게 될 운명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죄가 뭐길래? 이 죄가 뭐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해결하셔야 되냐? 도대체 죄가 뭐길래? 먼저 죄의 시작을 알아야겠죠. 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가 사탄이. 그래서 창조 이전의 사건이에요. 왜 창조 이전의 사건이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흑암이 깊음이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가 됐기 때문에 흑암이란 게 있었대요. 그래서 창조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천사의 타락. 그래서 천사가 타락해서 어떤 존재가 됐죠? 그 이름이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어떤 천사가 타락했냐? 성경의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대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알겠지만 천사가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사람처럼 생기고 날개가 달리고 머리에 동그란 골이 있고 그런 천사는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천사고, 성경의 비유를 보면 막 천사 눈이 막 온몸에 눈이 달렸고 팔도 여러 개 있고 막 괴상하게 우리 인간의 미적 감각으로는 이해 못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를 보면 무서워서 두려워 떨었더라. 여러분 생각에 천사가 되게 멋있고 아름다울 것 같잖아요. 무섭고 두렵게 생겼대요. 근데 이 찬양하는 천사 에스겔 28장 이 천사는 굉장히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몄대요. 그 말은 뭐예요? 굉장히 영광을 받은 천사였다는 거죠. 그를 위해서 비파와 소고, 악기가 준비되었다. 그 말은 뭐예요? 음악을 하고 노래를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음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겠죠. 이 굉장히 아름답고 음악하고 우리 마치 예술하는 우리 사람들과 비슷하죠. 맞죠? 외적으로 뛰어나고 음악적으로 뛰어나고 그런 존재였는데 이사야서 보니까 뭐라 했냐? 내가 북극 성 위에 올라가서 뭇 별들의 내 자를 높이리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리라. 그와 같이 비기리라.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대적이란 뭐냐? 원수가 되는 거죠. 반역한 거죠. 그 결과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으니 옛뱀 곧 용이라는 존재,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존재가 싸워서 하늘 군대와 싸워서 땅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그 따르는 천사 3분의 1과 함께 쫓겨났다 했죠.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깊은 흑암에 가두었다. 그래서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이 마귀, 사탄, 다른 말로 흑암 세력이 딱 존재한 거예요. 흑암이란 뭐냐?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깜깜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고 반대되고 반역한 그런 존재다. 근데 이 사단이 뭐라고요? 죄의 시초라고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첫 범죄자가 누구냐? 마귀. 그래서 이 마귀로 인해서 뭐가 생겼냐?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 사건이라고 그러죠. 에덴 동산의 범죄가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번씩 이기적인 사람 보고 제 창세기 3장이다 그러잖아요. 맞죠? 영적 문제 심각하면 완전 창세기 3장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 창세기 3장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일에서 시작되었어.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원죄라 그러죠.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원죄가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는데 그 언약을 깨어버렸죠. 왜?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았고 그 결과 따르지 않아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했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 근데 사탄이 막 흑암으로 나타났습니까? 아니죠. 가장 강교한 뱀을 통해서.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똑같아요. 세상의 말로 여러분을 속여서 어떻게 만드냐? 무슨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거다. 네 눈이 열릴 거다. 이렇게 완전히 거짓말했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그 열매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영이 먼저 죽었고 그 결과 사람이 육신에도 죽음을 얻게 됐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사단의 종이 딱 되어버렸다.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속에 완전히 빠지게 되었죠. 이게 바로 죄의 시작이에요. 이 천사의 타락과 이건 인간의 타락이죠. 이 죄의 사건으로 인해서 성경은 뭐라 말하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하늘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축복과 응답과 공급, 그 사랑과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과 완전히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원죄 사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이 아담의 후손인 이상 여러분의 탄생 자체가 죄예요. 태어나는 것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 목사님 그랬어요. 사람 한 명이 태어났다. 죄인 하나가 태어나는 거다. 시편 51편 5절에 내 엄마가 다윗이 이렇게 했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서 잉태하였으며 죄악 중에서 나를 출생하였나이다. 여러분 태어나는 것 자체가 죄라니까요. 여러분 내 죄의 시작은 어디서 있었냐? 내가 엄마 아빠의 결혼해서 엄마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내 죄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그때부터. 그래서 이 죄의 시작을 알아야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로 비참한 인간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죄가 뭐길래? 죄의 종류. 이 죄의 시작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온 죄, 원죄가 있죠.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죄 가운데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죄.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모든 인간에게 미친 죄예요. 그래서 이 원죄로 인해서 뭐하냐? 자범죄. 자범죄는 스스로 짓는 죄란 뜻이죠. 우리 스스로 몸으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일을 다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려면 잘 돼요? 잘 안 되죠? 여러분 부모님이 시킨 일 하려면 마음 기쁘게 하고 싶어요? 잘 안 하고 싶죠? 교회에서 미션 주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해야 될 거는 하기 싫어요. 그럼 안 해야 될 거는 공부해야 될 시간에 게임하면 진짜 재밌죠. 시험 공부 기간에 유튜브 보면 너무 행복하죠. 시간이 그렇게 잘 가요. 내가 해야 될 건 안 하고 하기 싫은 거는 잘해요. 그게 죄예요. 죄란 건 뭐냐? 빗나가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빗나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빗나가고 자꾸 삐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삐뚤어지니까 해야 될 건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은 하게 되고 그게 죄의 상태여서 육신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전사님 오늘 아침도 회개했어요. 뭔가 기분 나쁜 일이 하나 있었거든.
근데 오늘 부활주일이잖아. 그래서 그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 속는 거다. 그리스도 이름을 결박하고 회개했는데 자꾸 여러분 몸으로 또 여러분 입으로 말로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심지어 예수님은 너희가 눈으로 보면서 죄 짓는다 했어. 너희가 보면서 그 보는 눈이 죄악 가운데 보는 눈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자범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되고 또 한 가지 성경이 말한 죄가 뭐냐? 우상숭배의 죄. 하나님이 다른 모든 자범죄는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않겠다. 전가시키지 않겠다 했는데 이 우상숭배의 죄는 뭐냐?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우상숭배하는 거는 하나님 미워하는 거래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이 우상숭배 안 했더라도 여러분의 3대, 4대 전에 우상숭배했다면 그 죄의 결과, 저주가 또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죄로 인한 영향력, 내가 내 스스로 자범죄로 인한 영향력. 그래서 우상숭배는 죄. 우리 인간은 완전히 죄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 그래서 뭐라 고백해야 되냐? 나는 절대 불가능해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해요. 영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죄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느냐? 죄의 유통과정. 우리 목사님이 유통과정이라고 하셨어요. 왜? 죄가 어떻게 흘러서 전달돼서 우리에게까지 오는지. 죄의 시작이 누구라 했어요? 죄의 시작은 사탄이. 이 사탄이 근데 사탄이 막 직접적으로 우리를 건드리고 공격하지 않아요. 뭘로 우리를 속이고 건드리냐? 죄를 가지고 건드릴 수 있게. 그래서 죄의 세력이다. 세력이란 말은 권세 세자의 힘 역자. 뭔가 붙잡고 끌고 가고 움직이는 힘이란 뜻이.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죄가 나를 속인다. 죄가 나를 끌고 간다. 죄가 나를 사로잡았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사단은 그래서 죄의 세력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이 쏘는 무기가 뭐냐? 죄예요. 죄가 쏘는 것은 사망이죠. 그래서 사단은 죄의 세력으로 역사해서 누구를 속였어요? 아담을 속였죠. 그래서 모든 아담의 후손, 아담에 속한 사람은 바울이 말하기를 옛사람이다. 아담에 속한 옛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냐? 로마서 7장 8절과 11절 보니까 계명을 가지고 속인다. 우리도 죄인이라서 뭐냐? 하지 말라 하면 이제 그때부터 그게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10시 전에 들어와 했으면 10시 뒤엔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죠. 맞죠? 그러면 10시, 저는 10시 뒤에 들어와도 죄가 아니었는데 10시 들어오는 게, 뒤에 들어오는 게 죄가 되죠. 맞죠? 그런 것처럼 계명이 딱 주어지면 저는 죄가 죄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공산주의 나라에는 남의 물건 가져와도 도둑질이 아니래요. 왜? 공산. 네 거도 내 거, 내 것도 네 거 같이 쓰는 거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옛날에 러시아 가보니까 러시아에 차에 뭐가 없다고? 와이퍼도 없고 타이어도 없고. 왜? 좋은 거 있으면 다 가지고 가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하나 있죠. 자전거. 자전거, 여러분 학교에 자전거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자기 거를 들고 가버리죠. 그런 것처럼. 죄가 계명이 없으면 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죄가 죽어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계명, 법이 딱 생기니까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속인다. 그래서 우리가 딱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말씀을 어기는 게 죄잖아요. 맞죠? 그때부터 사단이 뭐냐냐? 그 말씀을 어기도록 죄의 세력을 역사하는. 그래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도다. 속임수를 써서 나를 끌고 간대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온전하게 될 수 있다. 그런 율법으로 자기 주장 의지로 나를 속인다. 그래서 뭘 하게 하느냐?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몸을 가졌기 때문에 몸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범죄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오냐? 사망이 딱 오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작은 죄만 딱 지어도 뭐가 오냐? 딱 사망의 세력이 나를 사로잡아요. 여러분 그런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부모님 지갑에서 돈을 슬쩍 해본 적이 전사님 초등학교 때 있거든요. 그러면은 돈을 쓰고 싶어서 돈을 이제 슬쩍 했겠죠. 맞죠? 근데 쓸 때는 굉장히 기분 좋겠어요. 근데 그 돈이 딱 떨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부터 뭐냐? 죄의 세력이 나를 사로잡아요. 엄마 얼굴 보기 싫고 엄마한테 들키면 안 될 것 같고 집에 들어가기 싫고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아요. 어떤 상태예요? 죽어있는 상태죠.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내 영적 상태가 죽어있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냐? 자꾸 도망가고 회피하고 거짓말하게 되고 더 죄가 죄를 키우는 거예요. 그때 뭐에 잡히냐? 사단에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죄를 딱 유통시켜서 결국 택배하면 이런 종착지가 있죠. 배송지가 어디예요? 우리 몸이. 몸으로 죄를 딱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사망이 오게 되고 사망이 오면 우리의 지, 정, 의,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감정, 우리 삶의 모든 행동이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냐? 힘들어요. 힘들고 어렵고 자꾸 문제가 생기고 응답도 없고 행복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죽은 것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근데 사단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역사해. 어떻게 역사하냐?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렇게 못하니까 우리 육신이 나와 있잖아요. 육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내 육신 속에 지체는 팔다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팔다리, 손가락, 발가락. 한마디로 육신이에요. 육신. 육신 속에 뭐가 있냐? 다른 법. 죄의 법이 있어서 나를 사로잡아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데 몸이 자꾸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 결국 뭘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자기 주장 의지로 내 노력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자기 나잖아요. 맞죠? 나를 주장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야. 의지. 그 의지로 율법을 행하게 한다. 다른 말로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한다. 그래서 사단이 이걸 자꾸 건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하냐? 나 중심.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주장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 주장하고 나를 주장하는 그 자기 주장 의지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자꾸 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겸손으로 또 인도받아서 해야 되는데 전도도 내 의지로 하는 거야. 막 내가 전도 잘하면 복 받겠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전도 못하는 사람한테 한마디 할 수 있겠지. 막 이런 감정과 의지가 생겨서 결국 그게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사단한테 속는 거죠. 사단에게 속아서 똑같이 사망의 길로 가게. 그래서 기독교 역사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고도 말년이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크게 하고도 결국 뭐가 드러나서 이게 드러나서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 누가 오셨냐?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왜 그리스도께서 사셨냐? 우리를 새 생명, 죄로 말미암아 죽은 몸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분께서 하신 일이 뭐다? 메시아적 행위다. 메시아,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목적, 행위.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냐? 오늘 보니까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댔어요. 받은 것은 뭐예요? 전달받은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전승복음이라 그래요. 그 흐름을 따라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왔죠. 맞죠? 바울이 누군가 전달해서 또 누군가가 또 전달해서 우리에게까지 왔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전승복음이. 그럼 무엇을 받았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절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어디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우리에게 뭐다? 복음이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장사 무덤에 묻히신 거죠.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말은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 묻혔다.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 부활주의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안 죽어도 되고 안 부활해도 돼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사시다는 게바는 베드로죠.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나타나셨느냐. 보이셨느냐. 보이다. 현현. 보일 현자죠. 보여주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셔도 되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냐? 이 전승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미치냐? 다른 말로 은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뭐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죠. 선생님 지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피 바를 때 어떻게 됐나고요? 죄에서 해방되고 재앙에서 해방되고 노예에서 해방되고 우리의 모든 연약과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가 치유된다 했죠.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 평안을 누리고 그의 채찍에 맞아 우리 징계를 나음을 받았도다. 보혈로 우리 죄 완전히 사했어. 그래서 다른 말로 핏값이래. 핏값.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죄의 값으로 지불해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신 거예요. 죄사.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신 거죠. 전사님이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시체잖아요. 맞죠? 시체를 집에 둘 수가 없죠. 근데 죽었다 거의 살아난 사람도 온몸이 썩어서 좀 냄새가 나거든요. 더럽고. 그러면은 깨끗하게 해야 돼. 우리도 이 죄로 완전히 문드러져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는데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완전히 죄의 더러운 것들 다 씻어내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셨고 또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왜 뭐가 못 박혔느냐? 첫째로는 우리의 옛사람이 이제는 죽었어.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한다. 이 옛사람이 죽음으로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한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또 우리의 육신,
내가 나를 드러내려 하는 자기 주장 의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옛사람은 우리의 죄가 더 이상 죄를 치울 수 없는 죄의 몸이 못 박혔다는 거고, 죄의 삶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육신,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나를 드러내려 하고 하나님부터 앞설라고 하고 하나님 뜻과 맞지 않는,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룬다 하지만 내 뜻을 이루려는 그 자기 주장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죽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그러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십자가 복음을 누리고 나를 못 박아야 돼. 그럼 장사 복음은 뭐냐? 이 장사 복음을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 여러분, 은혜란 말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 맞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선물이 은혜. 그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 우리의 옛사람은 이제 무덤에 묻었대. 무덤에 묻었단 말은 뭐예요? 삶이 끝난 거예요. 우리 죽은 사람 무덤에 묻으면 이제 그 사람 끝이잖아, 맞죠? 이제 기억하고 추억할 수도 있지만 점점 잊혀져 가죠. 그 사람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 사람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건 죽어서도 영향을 미치는 장례식이 끝이에요. 이제 부조금 받고 인사하고 빠이빠이 하는 거야. 무덤에 묻혔다. 우리 옛사람도 이제 무덤에 묻힌 거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어떤 새 사람이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새로 짓는 거다. 마치 요나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사흘 만에 요나가 사흘 만에 물고기 물속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너희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하나 내가 다시 지으리라. 우리 부활주일이잖아요. 오늘 맞죠? 우리 금요일 밤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토요일 하루 종일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죠. 맞죠? 그래서 그 3일 동안 금, 토, 일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부활주일을 묵상하면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데 그 무덤의 시간이 있구나. 그 무덤의 시간 동안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드시냐?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하시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바울도 광야에서 3년 동안 있었죠. 요셉도 노예와 감옥의 시간이 있었어요. 다윗도 목동의 시간, 도망자의 시간이 있었어요. 왜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냐?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시기 위해서. 근데 왜 무덤이냐? 일단은 우리 옛날 각인뿌리 체질이 나에게 지어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용산동이 오래된 건물들이 많잖아요. 맞죠? 그래서 뭐 해요? 재건축하는 데가 많죠. 그래서 재건축을 해야 돼. 우리 인생을 재건축하는 시간이. 그래서 장사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또 오늘 부활절 이 부활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서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주신 새 생명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도 있죠. 부활의 소망. 그래서 우리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그 어떤 누구가 죽인다 핍박하고 협박하고 위협해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죠.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죽어도 다시 사니까. 일단 죽으면 천국 가고 죽어도 다시 사니까. 그래서 어떤 믿음의 선배들은 오히려 내가 죽는 게 더 좋은데 죽지 못해서 산다 하는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희숙 사모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내가 죽는 게 나은데 죽어서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나은데 주님 아직 나를 안 불러주시니까 내 남은 사명 감당하고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으면 다시 살아나요. 사실 사는 게 고생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과 세계복음을 위해서 이 땅 살아가는 거지.
이 부활 복음의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왜 그러면 나타나셨냐? 왜 나타나신 게 우리의 복음이냐? 나타나셔서 뭘 주셨어요? 부활 메시지. 세계 복음화의 사명.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남은 인생. 전도 선교하고 가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뭐를?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뭐 되고?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파송하셨죠. 다시 오실 것도 약속하시고. 그러면서 뭘 약속하셨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권세를 한자로 하면 전권이죠. 전권을 가지고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에게 뱀과 정거를 벌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겠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부여해 주셨다. 이게 전승복음의 효력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나에게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나한테 어떻게 이게 성취가 되고 실현이 되냐? 이 적용이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가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은 영접, 받아들이는 거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이 나에게 받아들여서 그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묻혔다가 살았다. 그걸 보고 연합이라고 해요. 연합.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우리 오늘 세례받는 우리 차혜윤 렘넌트 있는데 세례가 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식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극화, 드라마틱하게 체험하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연합하는데 우리 세례에는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있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내가 무덤에 묻혀서 새 생명이 되었구나. 다시 살아났구나 체험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 사람 앞에서 보여주면서 체험하는 게 우리 물 세례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연합하는, 연합이란 말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과 현현 세계복음화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같이 죽었다가 묻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십자가의 시간이 있어야 돼. 나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얼마나 죄인이냐?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하나님신 그리스도가 죽었구나. 그만큼 나는 죄인이구나. 그 죄가 진짜 처절하게 확실하게 보여져. 그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나와야죠, 여러분. 로마서 7장 23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란 뭐냐? 비참이에요, 비참. 정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내 능력도 없고 비참한 게 나구나. 난 정말로 비참한 인간이야. 뭐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우리 죄라 하지만 사실은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구나. 그게 믿어져야 돼. 전도사님은 이 시간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이 시간을 지나는 사람 뭐가 되냐? 딱 결론이 나요. 그래서 오직이구나.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를 이 죄의 세력에서 건져낼 존재가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무덤에 묻혀야 돼. 무덤의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시간? 나의 옛날 각인 뿌리채를 다 빼내는 시간.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철거하는 시간. 전에는 세상을 따라 사단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살아가던 그 세상 신전을 철거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제 하나님만을 따라가게 살겠다. 오직의 그 성전을 짓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이 부활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증인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믿어지는 시간, 연합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연합하면 뭐가 오냐?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믿을 때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생명이 나를 변화시키고 자라게 하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럼 내가 내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이 복음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여러분 옷은 매일 계속 입고 있어야 되냐, 맞죠? 여러분 옷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 없죠? 네, 부끄러우니까. 이미 우리 몸이 죄 가운데서 태어난 몸에서 모두가 알아요. 부끄러워요. 창세기 1번에 창세기 3장 7절에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6절에 딱 따먹고 나자 뭐부터 떠졌어요? 영화는 죽으니까 육안이 밝아지고 육안이 밝아지면 뭐가 보여요? 죄의 몸이 보이죠. 완전히 벌거벗은. 전에는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셨는데 이제 부끄러워요. 뭘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겨우 부끄러움만 가리는 치마만 딱 만들어 입었어요. 나뭇잎 치마. 자기 수치를 제대로 가릴 수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뭐냐? 인간의 노력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죄악들을 가리기 위해서 온갖 선한 척, 깨끗한 척, 고결한 척 다 해요. 그러면서 그 마음의 어려움, 고난을 이겨내서 명상도 해보고 종교도 찾아보고 선행도 해보고 다 해요. 방금 지식을 찾아보고 성공도 해보고 해요. 근데 나뭇잎은 어때요, 여러분? 나뭇잎 엮어서 치마로 만들면 바람 불면 펄렁펄렁 다 보여요, 사실은. 햇빛 비추면 다 말라버려요. 전혀 우리의 죄악을 가릴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는 이사야 64장에 우리는 바람 불면 날아가는 나뭇잎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만들어 주셨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 가죽 옷은 낡아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죠. 튼튼하죠. 여러분 어떤 가죽 옷은 수십 년을 입어도 깨끗하게 입을 수 있어요. 관리만 잘하면. 그리고 보온도 되고 또 가죽을 잘 연단하면 갑옷으로 쓸 수 있는 건 단단해지기도 해요. 근데 가죽 옷은 어떻게 만드냐? 짐승을 잡아야 돼. 피를 흘려야 돼. 희생을 해야 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죄 없는 생명이 하나 죽어야 되는 거야. 그게 가죽 옷이.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가죽 옷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우리 종교와 복음의 차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맞죠?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서 인간이 하나님 찾아가려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피를 흘리신 분이 누구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린 양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본 적 없으면 대관령 나중에 같이 한번 갑시다. 우리 중고등부 대학부. 어린 양을 한번 봐야 돼요. 어린 양을 보면 진짜 순수하고 귀엽고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그 어린 양 1년 된 새끼 양을 잡아 죽일 수 있겠어요? 못 죽일걸요? 근데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게 가죽 옷이에요. 그러면 옷이란 뭐냐? 옷은 늘 내가 입고 다니는 거야. 씻을 때 빼고. 내가 늘 그리스도 묵상하고 그리스도 생각하고 늘 생각해야 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부끄러운 인생, 수치를 당했구나. 내 나뭇잎으로 치마 만들고 다녀봤자 아무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지금 그리스도 아니면 또 죄에 짓고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부끄러움이 노출되고 또 사단에게 속아서 모든 불신자 상태, 12가지 잠정틀을 올무. 그래서 여러분은 24시 해야 돼. 24시는 뭐냐? 항상이에요. 항상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도 그리스도로 너희가 옷을 입어라. 에베소서 4장에는 4장 22절 24절에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 옷을 벗어라. 그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럼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그리스도를 입느냐?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안에 그리스도 성령께서 계시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주라 시인하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하면요? 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의 영적 문제 다 있어. 여러분 전도사님도 영적 문제 있고, 우리 목사님도 영적 문제 있고, 여기 집사님 자녀도 다 영적 문제 있어. 영적 문제가 드러나면 부끄러운데 왜 안 드러나냐? 그리스도께서 다 가려 주시기 때문에 치유하여 주시고, 그래서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이 죄가 있으면 온갖 영적 문제, 저주, 재앙이 다 오는데, 우리 심지어 국가의 우상 숭배하니까 우리 청신해면들 봤죠. 어제 폼페이 막 화산이 폭발해서 사람이 산채로 불타 죽고 막 그런 재앙이 오는데, 지금도 뭐가 오고 있어요.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오고 있어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하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이 메시아적 행위를, 복음을 누림으로 승리하고 늘 당당한 우리 엘멘트들에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이 행위, 이 전승복음을 주심으로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새 성전을 짓기 위해서 묻히시고 우리에게 부활 소망 주시기 위하여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을 믿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대학부 엘멘트들에게 이것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그 믿음 주시고, 이를 위해서 이것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비참함, 나의 공고함, 나의 불가능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오직 이 이유를 발견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 모든 엘멘트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